자, 오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이 시편 28편은 기도 시편입니다. 기도 시편은 주로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네?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 금요일은 예배도 드리지만 예배라고 붙이지 않고 금요 기도회 이렇게 붙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는 수요일도 수요 예배라 그러지 않고 수요 기도회라 그랬어요. 기도회. 그래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회라 그랬는데, 이제 수요 예배가 되고 수요일 날 이제 주로 좀 성경을 가르치자 그래서 강해 설교를 많이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쪽으로 됐습니다만은, 자, 오늘 금요 기도회는 이제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설교도 이제 그렇게 많이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러 오셨어요. 이게 왜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다른 데 가서 구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유일한 하나님이죠. 유일한 분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 밤중에 피곤한데, 오늘 또 하루 쉬는 날인데 쉬고 싶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오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오신 사람들은 절대 실망해서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그러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다윗의 인생에서 제일 빼놓을 수 없는 건 기도예요. 기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엄청나게 많았고, 왕이 되기 전까지는 10년 이상을 거의 눈만 뜨면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다윗이 거기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 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현대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또 조부모님 세대의 그 뜨거운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면 안 되겠다. 그때는 좀 어려웠죠. 사회가 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서 재미도 없었어요. 특별히. 그 제일 재밌는 게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라이벌 신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라이벌 신이 너무 많아요. 여기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즐거운 세상이 막 손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 여기 오셨고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오셨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제 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 그 사람 높게 쓰셔요. 자, 오늘 시편 28편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탄식. 다윗의 오늘 이 28편의 기도는 고난과 역경에 처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이 문제 하나 해결된 것 같으면 또 저 문제가 생기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자식들 문제 때문에 힘들고, 자식 문제가 해결되면 또 부모님 문제가 생기고, 저도 목사지만은 진짜 끊임없는 문제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럼 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그때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더라고.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깨달을 때가 있어요.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기도했는데 보면은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윗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은 무슨 말이 나와요? 부르짖으오니, 이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부르짖으오니, 또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는다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기도원 같은데 막 밤에 가서 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하죠. 그 아마 기도원에 가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밤 11시 12시에 그 무덤가에 그냥 무덤 옆에서 기도해요. 무섭지도 않아요. 사람들 하나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덤가에서 그냥 쫙 살려주세요.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내일 3시까지 은행에 돈 못 집어넣는 부도나는 사업가들 막 이런 사람도 많이 오고 막 절체절명의 사람들 막 중병에 걸린 사람들 와서 막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막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중요한 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간절한 기도에 여러분 중언부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절하다는 말은 정말 정말 절박한 거죠. 절박한데 이 문제를 이 세상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은 가슴도 시원해졌어요. 여러분 마음도 평안해지고 걱정 의심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기도가 집중되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때로 우리에게 원하세요.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어때? 땀이 막 너무 기도를 땀이 막 흘러서 피가 이런 상처가 나면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땀이 막 흘러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 현대인이 주님 아버지 하다가 졸다가 또 주님 아버지 딴 생각 저마다 주님 아버지 뭘 기도했는지 여기 왜 왔는지 기도를 하는 건지 기도를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은 부르짖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끊임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딱 가야 그날 끝날 것 같아요. 세상의 문제는 계속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계속 걱정 염려 가운데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 우리 젊은 여기 또 집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한나의 기도 유명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제사장이 보고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에 몰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사무엘상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해내는 거예요. 속에 뭐가 취하고 이러면 답답한 게 있으면 막 토해내면 시원하잖아요. 이 안에 막 걱정, 음식, 염려, 막 증오, 미움, 분노 막 이게 죽어요. 사람이 암 걸려서 이걸 풀어내지 못하면 이걸 다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해내야 돼. 다 토해야 돼. 여러분 토해야 돼. 토해냈습니다. 내 술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서 이 심령을 다 토해낸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 응답의 징조가 뭐냐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마음이 번민하고 힘들고 왔다가 그렇게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히스기야도 그랬죠.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당신 죽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하고 가버렸잖아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38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잊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께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아들도 목사가 됐고 이제 목사인데 목회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목회하다 힘든 일이 많은데 그걸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하고, 목사는 기도굴에 가서 하나님하고 해결해라. 하나님하고 눈물로. 이거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큰일 나요. 목사들이 사람하고 해결을 하지 말고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하도록 하나님 훈련을 시켜요. 자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너무 힘들 때는 여 오산리 저 버스 타면 금방 갑니다. 예? 오산리 가서 기도하고 오세요. 와서 몇 시간 그냥 기도하고 오세요. 저희도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 애가 대학에서 실패해가지고 너무 본인도 힘들어하고, 옛날에 오래된 얘기지만은 저희도 힘들어서 야 기도원 가자.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저 무덤가에 올라가서 3시 하나님 앞에, 은우가 이제 실패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한 번은 또 저 강원도 어디 가서 3시 또 밤에 나가서 11월 달인가 그랬는데 좋은데 막 오리털 뒤집어 쓰고 기도해 그랬더니, 그때는 실패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갖고 이렇게 또 하나님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느끼는 게, 기도에는 외상이 없다. 기도에는, 아셨죠? 여러분의, 우리 명호가 그닥 하고 있어. 여러분의 네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은, 장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 자,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나의 반석. 시편에 보면은 반석이라는 메타포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죠. 반석. 나의 반석은 큰 바위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큰 바위 위에 세워졌다 해서 반석일 수도 있습니다. 뭐 시편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고, 그냥 그 반석, 큰 바위는 적군이 막 화살을 쏘고 그럼 날 다 지켜주고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확신에 나의 반석,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반석과 같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해요? 믿음과 확신이 중요하죠. 믿음과 확신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왜? 이분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간절히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사람 앞에 가서 간절히 뭘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 힘도 있고, 그럼 가서 간절하게 부탁하겠지. 인간에게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반석입니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게 뭐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확 생기잖아요. 생겨요, 안 생겨요? 믿음이 생기지. 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산리 기도원에 딱 가면 거기 한쪽에 딱 써있죠.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그 아들 귀신을 쫓아주시지 않았어요? 치유해 주시고.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얼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그 조그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는 그리로 옮겨진다. 이 말씀 제가 복음서 가르치면서 여러 번 말씀했어요. 이건 하나의 수사법이라고. 진짜 이 산을 명하면 절로 가진 않겠죠. 저 울산바위 이쪽으로 안산으로 이사 오시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오나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믿음은 그만큼 강력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게 하나의 그 수사법, 이제 이걸 하이퍼볼이라 그래. 신학에서는 과장법으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 말씀에.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 응답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가르쳐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는 자는 낯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 앞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건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지혜를 달라 할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 내가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모든 기도의 문맥에 적용되는 말씀이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맨날 세속의 풍파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맨날 근심 걱정 염려, 맨날 그렇게 사는 거야. 믿음 있는 사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왜? 하나님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흔들리지가 않아요. 풍파는 있어요. 바람은 불어.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자꾸 의심이 생겨. 하나님이 정말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해결해 주실까? 그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이 생기면 마음이 편안해져. 왜 편안해질까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되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여기 이제 다윗의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뭐예요? 오늘 보면은 귀를 막지 마소서. 좀 이상한, 하나님 먼저 우리 기도하면 귀 막으실까요? 나 안 들을래 하나님 그럴까요? 자기 느낌이죠. 느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게 잠잠하시면, 그러니까 상당 기간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귀를 막고 안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또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절박한 가운데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귀를 막고 계신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잠잠하신가, 이렇게 여기에 기도 응답 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난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난 죽습니다. 그런 말이지. 난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도 비슷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금방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어떨 때는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금방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기도 제목은 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처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욥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뭐라 그래요?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이 힘든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데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오른쪽으로 봐도 왼쪽으로 봐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시는 게 안 느껴지는 거지. 이런 건 이제 신학적으로 이게 하나님 부재현상이라 그래요. 부재현상. 자기가 못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기다리게 하실 뿐이지.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질 때 찾아오는 현상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막 몰려오는 거죠. 내가 이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했는데 뭔가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아. 그럼 정말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이 내가 죽습니다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절망 가운데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았다. 이 말은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은유적인 표현도 있고, 실제로 이제 이 다윗이 처해 있는 고통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은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석하는 주석도 있고, 또 이제 이걸 좀 상징적으로 읽는 주석을 보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막 모해하고 막 못 살게 굴고 고통을 주고 그런 것에 대한 은유라고 해석하는 주석도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약해지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제 다윗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힘을 합쳐갖고 요때 기회를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같이 나타나는 거지 뭐 굳이 이걸 하나로 나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자, 이 두 가지가 다예요. 두 가지가 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기도했는데 왠지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빨리 응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다윗이 답답하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왜 이렇게 내 기도의 귀를 막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다윗이 기도를 포기했습니까? 중단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든 마음은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 말은 기도하면서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낙심이 옵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하나님 기다리게 하실 때.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오만 불손하고 교만한 자인데 아무도 안 무서워해. 하나님도 안 무서워해. 근데 그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느 날 찾아서 문을 두들겨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거들떠도 안 봐. 교만해가지고. 거들떠도 안 봐요. 가라 쫓아내.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 비유 설계. 계속 찾아오는 거지. 매일 계속 찾아와. 이게 강조점이에요. 매일 계속 찾아오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귀찮아서 살 수가 없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야 내가 이거 안 들어주면 내일 또 찾아올 텐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들어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6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원망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냐 그 말이에요. 왜 오늘 현대 교인들이 응답을 체험을 못해요?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이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계속 이게 체험이 되면서 믿음이 더 자라고 확신이 생기고 더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이러는데, 이게 끊겨져서 이게 무슨 성경시대 얘기만 들리고 자기는 무슨 기도에서 응답받은 체험도 없고 기도에서 하나님 만난 경험도 없고 현대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 믿음을 보겠냐? 오늘 오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기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다 체험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이 밤이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을. 이 중요한 영적인 자산을 잃어버렸어요, 현대 교인들이. 다 이게 종교가 문화로 그냥 하나씩 이렇게 흘러가. 하나님은 어디 저기 계신지 그냥 막연한 신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아빠 하나님, 항상 여러분 옆에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이 좀 늦어졌지만은 끝까지 인내로 기도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뭐 이 세 가지 외울 필요가 뭐 있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간단한 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더니 간증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간증.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간증합니다. 간증.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러잖아. 들으셨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2절에서 들어주소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근데 6절에서는 뭐라고 간증해요? 내 간구하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여기 인생에 정답이 있어요. 들어주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은 그냥 들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면 어떻게 돼요? 해결해 주시는 거지. 찾아오셔서 여기 그런 큰 간증이 있어서 이 절박한 문제, 그게 뭐 병과 또 그 병으로 인해서 자기 죽으려고 그러니까 막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적들이 다 또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절박한 가운데 의지할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절망해. 못 일어나요 여기서 하나님 없으면.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병도 낫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뭐예요? 우리 감사예요. 감사. 찬송할 때에 그 하나님의 왕 되심과 뭐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 되심과 이런 영광의 찬송도 많이 불러야 되지. 오늘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그런 것만 찬송이 아니에요. 이처럼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도 찬송이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한 것도 찬송이고,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도 찬송이고, 오늘 하루 주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게 인도해 주신 것도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의 주제를 다양하게 불러야 돼. 다양하게. 너무 저쪽 하나님 저 왕이신 하나님만 부르면 은혜가 별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시편의 찬양이 다 그런 찬양이에요. 시편의 찬양이. 예?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도 어때요? 얼굴이 환하고, 예? 항상 은혜로워요 얼굴이.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냐 이거예요. 이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러는데,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는데 그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맨날 근심 걱정 절망 속에 사는 억울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 자,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응답을 받은 다음에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이제까지 기도했지만은 6절 7절에서 자신의 문제를 응답받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오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이제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내 모든 백성들이, 저는 목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 같이 이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해서 다 응답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내 백성들, 내 양들 다 인도해가는, 목자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에는 무슨 기도를 많이 해요? 개인기도, 이제 자기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과 선교사님들과 지역사회 봉사,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데, 이 중보기도는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가족처럼 진짜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응답받는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4가지 기도 제목을 써왔는데 눈 뜨고 하나씩 기도하세요. 눈 뜨고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며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다윗처럼 기도와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다윗처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소서. 못하면 그냥 외워지죠? 잊어먹을 수 하나씩 기도하겠습니다.